운명 숙명 고행길에 신통력을 펼치니 막다른 길 가운데서 묘한 길이 열리고. 자, 용왕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운명 숙명 고행길, 우리 생명의 길입니다. 운명 숙명 고행, 요 세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모두에게 공통되는 길은. 그 길에서 이제 용왕님이 참 애처롭게 여겨가지고 신통력을 펼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다른 길 가운데서 묘한 길이 열린다. 운명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물질 차원으로, 몸의 차원으로, 환경 차원으로 이렇게 땅에서 직접 맞닥뜨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면초가에 막다른 길을 딱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운명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사면초가다. 사방이 다 막혔어. 그러면 길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솟거나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그지? 그게 숙명이야. 그래서 위로 솟아가 그 막다른 길을 넘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가 뚫고 땅굴 파듯이 뚫고 감옥을 탈출하든지 그 길이 있잖아. 그러면 숙명은 막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숙명은 막다른 길, 막힌 길, 사면초가 없습니다. 왜냐? 물질 차원에서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숙명 차원에서는 내 인생에 막다른 길이란 건 없어. 그러면 살다가 막다른 길에 탁 도달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딱 갇혔어. 이거 운명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 내 숙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위로 올라가 가지고 넘어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가 뚫고 지나가거나. 숙명은 막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숙명의 길은 내 영혼이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도 없고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막다른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 영혼 속으로, 숙명 속으로 들어가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고행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면초가 막다른 길에 이렇게 딱 갇히게 하는 운명이라고 할 때 이 하늘에서 딱 갇히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벌 받아라고? 죄가 많아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뭐냐? 너 자신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라야. 근데 그 다른 차원은 어디서 찾느냐? 자기 영혼 속에, 숙명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뭐 인과법에 따라서 벌 받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공간에서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산과는 다른 의식으로 무장된 다른 차원으로 너 자신을 이끌고 가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게 숙명이다. 예를 들면 금생에 자기 숙명이 중이 돼 가지고 불도를 가게 돼 있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속인으로 살고 있잖아. 속인으로 살다가 막 온갖 일 겪다가 막다른 길에 딱 인생길에 부딪혔어. 그럼 답이 없잖아.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산에 들어가 도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잖아. 그게 숙명을 따르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숙명을 안 따르지. 숙명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그 자리에서 가야 돼. 이렇게 운명만 놓고 보면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숙명을 딱 인식을 하면은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은 없다. 끝이 없는 길 가는 것밖에 없어. 우리 생명체 모두가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언제 그 길이 끝납니까? 부처가 돼야 끝나. 그 전까지는 끝이 없는 길이야. 그래서 운명을 넘어 숙명의 길로 나아가는 걸 고행이라고 그런다. 운명에만
매달려가 힘을 쓰면은 고생. 그래서 여기 운명, 숙명, 고행길 요 세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 가운데 묘한 길은 뭐다? 내 영혼을 통해서 의식이 달라져 가지고 삶의 가치, 근본 가치가 달라져 가지고 내 영혼이 가는 숙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왕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묘한 길이 열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은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막다른 길인데 이어서 좀 제대로 좀 탈출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 뭐냐? 금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숙명이 돼 있을 때는 현실에서 탈출을 줘. 하지만 숙명이 전혀 다른 길로 나 있을 때는, 운명의 길과 숙명의 길이 전혀 다른 길로 나 있을 때는 신은 숙명에 주로 상응을 해주기 때문에, 숙명은 신과 같이 움직이는 길이야. 내 영혼이. 운명은 내 영혼이 몸과 같이 움직이는 길이야. 근본적인 개념 차이가. 그래서 내 영혼이 몸과 같이 움직이는 길에서 딱 맞닥뜨리면 더 나아갈 길이 없을 때는 숙명 속으로 들어가가 내 영혼이 신과 같이 움직이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용왕신에게 기도하나 어느 신에게 기도해도 큰 신들은 그 사면 초과에서 안 벗어나게 해준다. 숙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운명과 숙명의 길이 같게 돼 있는 그 타임에는 그 문을, 닫힌 길을 하나 열어준다. 새로운 길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사면 초과에서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벗어나가 다른 쪽으로 행로를 틀게 되고, 이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숙명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신이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안 도와주고, 이거는 인간의 망상이다. 개개인에 맞게 도와주는데 개개인이 다 이게 숙명이 다르기 때문에, 운명과 숙명이 같을 때는 숙명의 길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 그거 열어줘, 사면 초과에서. 하지만 다를 때는 그 숙명의 길에 신과 내 영혼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면 초과에 걸려있는 운명의 문을 안 열어줍니다. 계속 기도하면 숙명 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운명 현상으로 나타나는 운명만 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를 따지는 것은 태평양의 바닷물이 파도가 전부 다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해저가 있잖아. 이거 봐봐. 그 파도가 이쪽 방향으로 치지만은 해류는 반대로 흐르는 경우 많잖아. 이렇게 운명과 숙명이 반대길로 금생에 나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고난을 거쳐가지고 결국 신에게로 들어오는 사람은 성직자가 되거나 무속인이 되거나 보살, 법사가 되거나 하여튼 이쪽 보이지 않는 천지자연의 도를 따르고 신을 따르는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다 힘들어서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숙명이야. 숙명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가야 되는데, 운명 속에서 맺힌 한이 꽉 차 있어가지고 숙명도 못 가. 들어와가 구신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 지내다가 또 낑낑대면서 인생 끝나. 이런 어리석음을 모두 범하고 있다. 무당이 되었으면 그 전에 겪었던 고통이 이 무당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겪게 돼 있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텅 비우가 무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을 모시고 열심히 수도하면서 가면은 무당이라도 큰 대선사가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개인마다 전부 운명과 숙명이 이게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각도가 몇 도 어긋나 있냐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표면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신에 대한 완전한 불경이다. 운명, 숙명, 고행길의 신통력을 펼치니 막다른 길 가운데서 그냥 길이 아니고 묘한 길이라고 했어. 그 묘한 길이 숙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운명의 길을 벗어나서 영혼의 길, 신과 함께 내 영혼이 움직이는 길. 신과 함께 내 영혼이 움직이는 길이 숙명인데, 운명은 내 몸과 영혼이 같이 움직이는 길이고, 신과 함께 움직인다고 반드시 성직자가 되는 길이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뭘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전체가 숙명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가족 인연은 운명이라고
운명일까요? 숙명일까요? 내가 태어날 때 이 사람하고 뭐 엄마 아버지 되고 뭐 형제 되고 뭐 내 배우자 되고 다 정해놓고 내가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배우자고 이렇잖아. 자유가 별로 없잖아. 인연 맺는데 자유가 별로 없잖아. 인연의 길은 숙명으로 봐야 돼.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인연에 대한 마음이 무념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가족 간에 크게 잘못하면 이 내가 원하지도 않게 숙명으로 주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전생에 왼수졌다 그러면 왜 계속 만나게 하느냐? 물론 당사자가 만나서 복수하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만나게 해주는 근원은 신이거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풀어질 때까지. 그게 무념 아니냐? 무념이 될 때까지 인연이 이어진다. 그래서 인연은 운명보다는 오히려 숙명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한 생으로 끝나고 영원히 안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전생의 가족, 금생에 또 만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여러 생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숙명으로 봐야 되지. 운명은 딱 금생에 한 번이야. 금생만 따지는 게 운명이고, 숙명은 여러 생을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족 인연도 숙명으로 봐야 돼. 내가 좋다 싫다 뭐 나한테 잘해준다 내를 막 힘들게 했다 가족이, 이런 망상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다. 그래서 미워 죽겠는 남편하고 영원히 안 만나는 법은 남편에 대해서 무념이 되면 돼. 근데 그 무념은 냉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무념이 아니다. 신의 차원에서 무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 무념은 그냥 딱 끊어진 마음이 아니고 거기서 자비심, 사랑으로 꽉 차고 그런 마음만 나오는 무념. 그래 돼야 이제 이 인연이 숙명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현실은 다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끝없이 숙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문구 요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막다른 길 가운데 묘한 길이 열리도록 해주신다, 용왕신이. 그 다음에 세구주 생명 거는 수기를 관장하니 중한병도 내 목숨을 일찍 뺏지 못하며. 세구주, 이 우주를 물질 우주, 영혼 우주로 나눌 때 물질을 색이라고 하잖아. 영혼 우주를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세구주 하면 이 물질 우주야. 이 물질 우주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근원은 뭐다? 수기잖아. 물을 만드는 에너지야, 수기가. 그러면 이 수기 오행에서 수기는 무슨 색이 되어 있어? 검은색이 되어 있죠. 물이 왜 검정색으로 했을까? 이 생명이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 우주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수기라고 했다. 수라고 했다. 오행에서. 그래서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뭐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에서 물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거로 생명이 탄생이 되니까 모든 색, 모습, 물질, 생명을 만드는 근원적인 이 에너지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암흑에너지 속에서 화기가 생겨나가지고 화기가 생겨나잖아. 왜?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은 열이 발생해가 화기가 생겨나가 뭉쳐진 게 태양이란 말이야. 나중에 음양오행 사주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수화가 조화를 이루가 온도를 이루 가지고 화가 식어 가지고 이 지구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가 이 수화의 온도로 물을 얻어 가지고 생명이 탄생한다. 그게 목이잖아, 음양오행에서. 그러면 용왕신은 뭐다? 물을 관장한다는 것은 수기를 관장한다는 거고, 수기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럼 이 우주에 가득 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을 관장하는 신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인 줄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어떤 명칭으로 붙은 신이든 첫 번째로 모셔야 되는 신이 용왕신이야. 우리 민족은 그걸 알고 고대부터 물을 보고 용왕신을 모셔왔다. 그래서 저기 화엄성중 탱화 보면 가운데 위태천신이 딱 박혀 있고 양쪽에 좌우 보처가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이야. 벌써 모든 신들 가운데 우리를 제일 먼저 구제해주는 대표신이 용왕신이 돼 있잖아.